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는 10선교구를 담당하는 도신호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아오신 광림의 모든 권속들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늘 기쁜 일만, 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이 낮과 밤이 존재하고, 또 기쁨과 슬픔, 또 성공과 실패가 공존합니다. 젊을 때는 늘 내가 건강할 것만 같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병을 얻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설레던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이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이러한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굴곡에 따라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오면 세상 행복을 다 얻은 듯 하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진 듯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환경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조차도 기쁨을 누립니다. 신혼부부가 함께 스파게티를 먹다가 입가에 소스가 묻으면 그 모습조차 귀엽다고 손으로 닦아줍니다. 그러나 오래된 부부는 그것조차 못마땅해 하며 핀잔을 줄 것입니다. 즉, 배우자의 입가에 이 스파게티 소스가 묻은 상황이 이 오래된 부부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만 신혼 부부에게는 아주 로맨틱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처한 이 환경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 이 사랑이 더 크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힘든 순간조차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움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크다면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어떠한 순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또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커져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찬송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5장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로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 사흘길 동안 물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 물 부족은 생명이 위협받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상황이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자 그들의 인내는 금방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마음은 어느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샘을 발견하고는 목을 축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셔보니 그 물은 너무 써서 사람이 전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그 샘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는데 그 뜻은 쓰다, 또 괴롭다, 근심하다입니다. 샘이 있음에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이스라엘은 다시 근심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불과 사흘 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 은혜이다,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불만과 불평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르자 은혜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게 되었고 그 전에 그 많은 은혜들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홍해의 기적과 같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마라의 고통과 같은 날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마라의 쓴물을 억지로 삼키면서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다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 기쁨의 춤을 추던 사람이 사흘 후에는 인생의 그 쓰라림 앞에서 주저앉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굳이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라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확인시키고자 하신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마라 사건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맞은 첫 번째 시험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이제 자신들 앞에는 승리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사랑하시니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세우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홍해의 기적 앞에서만 나를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인정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즉 기적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 쓴물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들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이 마라의 시험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을 받는 이러한 시간들을 참 힘들어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유익을,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시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 분명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험 속에 유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험은 우리의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은 소문난 호랑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암기시키는 교육, 그리고 체벌도 허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영어 교과서 무려 3장에 달하는 긴 문장을 통째로 다 외워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외워보려고 애써 보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냥 혼나지 뭐, 이러한 생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반 전체 학생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 숙제를 쉽게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다음날 숙제 검사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은 한 명씩 앞으로 불러 세우셔서 외워보라고 시키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버벅거리면 교실 밖으로 나가서 복도에 엎드려 있으라고. 그래서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복도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는 사랑의 매를 5대씩만 때리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때리시는데 체벌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날 5대를 한 번에 맞은 학생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한 사랑의 매를 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랑의 매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 억지로라도 이 영어 공부를 더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그 부족한 실력, 기초가 잡히지 않은 부분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날 이후 통째로 외우는 숙제와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약점을 보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반 전체의 영어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 주는 그러한 유익의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그 당시는 힘들지만 나의 부족한 것 깨닫게 하고 나를 제대로 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의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라로 이끌어 가시고 쓴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서 시험하시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시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어떠한 부족한 것을 보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적인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본성은 사실 조금도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에는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서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웬만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 솟구치고 춤추며 기뻐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을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쓴물의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변화되지 않은 본성을 보게 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환경을 탓하기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시련을 불행으로 여기기보다 성장으로 바꾸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 안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편안하면 게을러지기 쉽기에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시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도 인물들도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고통 속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배우고 변화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들은 바로 그들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해 간증이 나올 수 있고 삶의 고통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삶과 관계까지도 온전히 회복하시는 치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즉시 쓴물을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대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신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 하나님은 영적으로 병든 인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나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그냥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나무.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던져 단물로 바꾸신 이 사건은 결국 이 십자가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병들고 상처받는 인류를 치료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 역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의사는 몸을 치료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잠시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며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떠한 상처를 안고 있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반드시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나무가 던져지는 순간 그 쓴물과 같은 그 인생이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시는 은혜로 새롭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떠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6절에서 무려 4번이나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 말들은 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라 불리는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말하는 엘림보다 낫다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직전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에서 떨어져서 몹시 아프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라에 오셨군요. 스펄전 목사님은 예, 물맛이 참으로 쓰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 마라가 엘림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엘림에는 물이 있고 열매들도 있지만 물을 마시고 열매들을 먹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는데 이 법도와 율례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의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이 스펄전 목사님은 마라는 엘림보다 낫다라는 설교를 그래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마라의 쓴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단순한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붙잡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림의 풍성함보다 마라의 고통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더 값지고 더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결국 엘림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더 인내하면 우리가 엘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즉 마라에서 대략 2-3시간만 더 걸어가면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 나옵니다. 이 엘림은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엘림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마라에서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엘림이 당장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만나게 될 엘림이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라에서 주저앉기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걸어가시면 엘림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국의 청교도들이 험난한 시간들을 견뎌내며 자주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혹시 우리의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가 않았다. 이 말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엘림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만 불평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